네, 여러분, 오늘도 데일리 트래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19장이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호사밧은 돌아오게 되죠. 아합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은혜를 입어서 살아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합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는 하나니라는 선지자 우리가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그 선지자의 아들이자 어, 또 다른 선지자인 예후입니다.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후가 전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항상 하는 고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죄인이냐? 당신은 악한 아합을 도왔고 그를 사랑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죄들을 하나하나 읊습니다.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게 해서 명시하는 거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요. 예후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이 했던 선한 일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도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 예후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여호사밧을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의 어떤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들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가 회복돼요. 어떤 점에서 회복이 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그가 다시 그런 일에 열심을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이 막 회복되었다라는 문장이 있거나 단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후에 여호사밧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거는 회복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또다시 개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한 재판관을 세우고요.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좀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게 좀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제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번 주에 지었던 죄들이 다른 주간에 지었던 죄에 비해서 특별하게 무겁거나 잘못됐거나 뭐 뭐 이렇게 정말 난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물론 죄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유별나게 그런 느낌들을 주는 어떤 그런 죄는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되게 기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번 주는 막 새벽 설교를 하는데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걱정이 됐지만 설교가 끝나니까 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뭐랄까 되게 죄스럽고 그리고 제 마음에도 어, 뭐랄까 기쁨이 잘 안 느껴져서 참 괴로웠었던 그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 매번 기쁘고 매번 막 이렇게 충만하고 이러지만은 못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랜만에 그런 침체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살짝 막막하더라고요. 막 말씀을 읽어도 막 그렇게 회복되는 느낌들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쉽지 않다 이번 주 쉽지 않다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좀 준비를 하는데 마침 이번 주일 설교가 또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였거든요. 의심하는, 믿음 없는, 뭐 불신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 상황하고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 없는 저의 그 모습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제 어떤 회복의 경험들을 갖고 나서 오늘 트래킹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죄를 알게 하고 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사실 일방적이진 않거든요. 여호사밧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여호사밧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저는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며 또 그 사랑을 백성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 안에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은혜들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도 아합하고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죽고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특별히 더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또 그가 남모르는 어떤 죄를 더 지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뭔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지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신자인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들을 신자들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지었냐 덜 지었냐 요것보다는요.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독교에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셨구나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요. 신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신자가 죄를 범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들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를 언제든지 간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웠을지라도 오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내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하게 여겨주신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지 않았을 때 그때를 떠올리셔도 괜찮고요. 또 믿은 후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죄 지으면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신자에서 신자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이고요. 또 신자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신자의 마음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넘어지곤 합니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역시 긍휼하게 여겨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돌아와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이 질문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답은 사실 아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죄를 반복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결단으로 다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고 번거롭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영혼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은 역대하 20장을 살펴볼 거고 회복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이 또 필요한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내일 말씀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제가 달력 보니까 정확히 3주 후에 여러분 중간고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분 막 스트레스도 받고 또 힘들고 또 시험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에 못 나오게 될 일들도 염려하는 마음들 벌써부터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 들 때 또 그런 고민들 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저와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